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는데 찬양 가사 중에 해같이 빛나리 이런 노래 아세요? 찬양?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리. 우리 햇살처럼 따스한 표정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햇살처럼 따뜻한 누군가의 존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하느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 오늘 사순절 오늘부터 제1수요일부터 시작했지만 사순 일주일인데요. 복음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유혹을 당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성서가 처음 쓰여질 때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어는 유혹과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유혹이란 말과 시험이 좀 다른 뉘앙스고 좀 다르게 사용하지만 성서의 신약에 쓰이는 이 말은 유혹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시험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로 유혹이라는 말로 많이 쓰는데 시험이라는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셨는가? 시험이라는 게 뭐죠? 통과할 때까지 계속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을 통과하면 뭐가 주어지죠? 통과를 못 해보셨나?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면 뭘 줘요? 자격증을 줘요. 자격을, 졸업을 이제 고등학교를 잘 마친 자격을 주는 것처럼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를 이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메시아라는 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로 이해할 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나가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유혹이라는 말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유혹이라는 말에는 사탄이, 오늘도 주체가 사탄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유혹하는 건, 유혹의 목적은 뭐예요? 자격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망가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게 유혹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거지만 유혹은 뿌리쳐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 유혹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의 어떤 부분을 끌어당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무엇인가를 끌어당기고 우리를 뭔가를 넘어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유혹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유혹인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잖아요. 로또만 되면. 그 유혹인지도 모르고 로또만 되면 내 인생 바뀐다. 내가 로또만 돼봐라. 내가 정말 어떻게 될지라고 하면서 이게 당연한 유혹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잖아요. 그죠? 유혹에 빠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유혹을 내가 정말 당첨돼 볼까? 그런 마음 드시지 않으세요? 로또가 당첨돼도 나는 유혹을 이기겠다. 이런 분 계시다면 참 훌륭하신 분인데 모르는 거죠. 모르고 빠지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게 유혹인데 그것이 마치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그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유혹인지 알면서도 정말 내가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위가 약한데 아침에 커피 한 잔을 꼭 먹고 싶은 그 유혹.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또 술, 담배도 마찬가지죠. 술을 안 마시고 싶은데, 의지적으로는 안 마시고 싶은데 어느새 술 마시고 있는 거죠. 한 잔을 먹으면 두 잔을 먹고 싶고, 두 잔을 먹고 싶으면 잘하시네요. 그래서 결국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알면서도 이기기 어렵고 알지 못한다면 그냥 빠져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분별입니다. 식별, 분별. 내가 지금 유혹에 빠져 있는가? 내가 지금 유혹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유혹을 이겨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분별인데 사순절에 우리가 첫 시작을 이 말씀으로 하는 이유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인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옥의 구덩이로
향해 가고 있는가? 매년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일,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유혹을 이겨내는 것, 시험을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을 첫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가득 찬지 모르겠습니다. 헬리나 웬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벌써 한 50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뉴욕에 사셨는데요. 눈을 뜨면 텔레비전과 뉴스에 수많은 소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 뉴스를 틀면 우리 오늘날은 덜 하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오전 7시 뉴스, 12시 뉴스, 저녁 9시간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 때나 뉴스가 나오잖아요. 요즘은 뉴스를 쇼로 보잖아요. 쇼처럼 즐기는 그런 시대인데 뉴스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잘못하면 큰일 난다. 너 삐끗하면 경쟁에서 낙오한다. 지금 어디가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된다.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죠. 이분이 차를 몰고 뉴욕 사람들 대부분 차를 타고 다니니까 차를 타고 도심 안으로 직장으로 도심 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수많은 간판들, 수많은 광고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나를 가져보세요. 당신은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나를 가지세요. 당신은 멋쟁이가 됩니다. 인기인이 됩니다. 수많은 그 유혹들이 있잖아요. 꼭 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TV 홈쇼핑이 그거잖아요. 갑자기 엄청나게 폭발하게 성장한 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야 될 것 같아. 품절 곧 마감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전화기를 들어야 될 것 같고 안 누르면 손해볼 것 같고 막 50% 세일입니다. 지금 놓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화기를 들어서 빠른 손으로 결제하고 나면 이걸 왜 샀지 내가?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수많은 광고와 소리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죠. 더 강력해져야 된다. 더 커져야 된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모양을 예수님께 내리시면서 소리가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세상에 드러내신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 정체가 무엇인지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뭘 가져야만, 뭘 해야만, 뭐를 이뤄야 내야만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만 하느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네 자체로 사랑받고 존중받을 만한 충분한 존재이다. 이게 하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의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 하늘의 소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로 그 세상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신 다음 광야로 가셨던 겁니다. 40일이나 단식하시고 음식을 드시지 않은 예수님에게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은 정말 이기기 어려운 유혹일 것 같아요. 배고픈데 당연히 밥을 먹을 수 있다면 밥을 먹는 일이 어떻게 유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음식을 먹는 대신 나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강력한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좀 더 쉽게 바꿔낼 수 있지 않냐. 네가 가진 힘을 가지고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사건들을 좋게 해결하고 전쟁을 멈추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 왜 유혹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내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다. 사탄이 말하는 거죠. 나에게만 절하면 네가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거절하셨죠. 시험을 통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을 구원하시러 온 그 길은 강력하고 능력 있고 배부르고 평안하고 따뜻한 길이 아니라 자신을 낮춰서 자신을 버려서 자신을 비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참한 상태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럼에도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위해서 그런 힘을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요. 광야의 사건을 마치고 예수님이 뭘 하시죠?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 여행을 하시잖아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의 형편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는 기적에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사람들.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양이 돌봄을 못 받으면요. 대관령에 가시면 양떼 목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하얗게 뽀얀 양을 생각하면서 가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돌봄을 받지 못한 양은요. 털에 먼지가 껴가지고 자기가 혼자 해결하지 못해요. 잘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모습이란 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인지.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셨던 기적의 능력을 이 사람들을 보니까 당장에 정말 먹고 살 것도 없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자기의 길이 아니라고 거절했던 돌로 빵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아님에도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바꾸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의 배고픈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배고픔을 보시고는 한없이 우리의 그 처지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장애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이들까지 되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정말 이제는 우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겠구나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순환의 길이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는요 이렇게 엄마의 치마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몰래 잡는 게 아니라 거의 예수님 멱살을 잡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내가 국무총리 될 줄 알고 따라왔는데 돌아가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나도 감옥에 가란 말입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소문내지 마라.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길은 배부르게 먹고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원래 지어진 창조의 모습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 나누는 그 하느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기적의 능력이죠.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더 깊은 존재.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거인데 사람들은 끝까지 계속 뭘 원해요? 강력한 능력, 강력한 기적.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기적을 원하는 세대에게 이렇게 이 모든 사건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광야에서 하신 시험이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의 지향이 어디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씀을 고백하심으로,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유혹을 이겨내셨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표지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고 말씀을 내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고 시편의 말씀처럼 내 발 앞에 등불처럼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항상 비춰보는 등불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유혹이 찾아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아멘. 우리 사순절 동안 밤낮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되뇌일 때 우리가 말씀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새롭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시몬 베이유라고 하는 프랑스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시적으로 이분이 많은 글들을 썼는데 제목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요. 중력은 뭘 상징하냐면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를 땅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공을 던지면 아무리 세게 던져도 어떻게 돼요?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은총은 뭐냐면요. 상승하게 하는 힘이에요. 이분이 이 책을 쓴 때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거든요. 이분이 거의 끝에 죽었는데 이분이 쓴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전쟁의 참혹함 때문에 뭐 가족을 잃은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 수많은 고통에 찬 그 사회에 중력과 은총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위로하는 거죠. 정말 중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우리가 짓눌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총이 있으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은총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끌어당기는 유혹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그 은총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끝없이 당기는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으로 이 사순절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책가방 축복식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책가방을 다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가지고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책가방 축복식을